Jesus, please don't be mad. I know that it makes you sad.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요. 일전에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근래 이게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된 좀 재미난 웃픈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이렇게 시장에 그 장사꾼이 약간 야바위꾼이 소를 한 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하죠. 이 소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에게 만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별 저기를 다 했던 거죠. 막 소를 어떻게든 울려보려고, 소를 울려보려고. 그런데 소가 울겠습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허름한 이제 옷차림에 한 신사가 이렇게 저벅저벅 나오더니 소 귀에다 대고 뭐라 하니까 소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바위꾼이 돈을 내주면서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저 소가 저렇게 눈물을 흘린단 말이오? 그랬더니 이 노신사께서 나 개척교회 목사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야바위꾼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다음번에 또 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번엔 이 소를 펄쩍 뛰게 만드는 사람에게 제가 또 만냥을 드리리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장터에 있었다는 거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되겠습니까? 소가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제 그 노신사가 또 오더니 저벅저벅 소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불길한 기운이 있는데 또 소 귀에다 대고 뭐라 하니까 소가 갑자기 펄쩍 뛰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지만 돈을 내주면서 도대체 뭐라 그랬길래 저 소가 펄쩍 뛴단 말이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너 나랑 개척할래? 이랬더니 펄쩍 뛰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듣고 그냥 분위기 때문에 막 깔깔 웃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그런 이제 좀 재밌는 웃픈 예화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화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띠게 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 이제 개척. 저는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여쭤보고 싶어요. 왜 오셨어요? 이 작고 이런 개척교회, 다들 개척교회 깊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왜 개척교회 오셨을까? 왜 우리는 개척교회에 모여 있으며 이 목사는 왜 개척을 했을까? 이 아무도 안 된다는 시대에 소도 울고 소도 펄쩍 뛰는 이 개척을 왜 21세기에 했을까? 저희 개인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이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게 됐는지, 이 공동체가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8주 동안 나눠보고자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첫 스텝을 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는 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나름의 정의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전 제일 먼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녹색창에다가 착착착착 교회라고 쳐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자까지 똑같은 교회라는 글자를 두 단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뜻을 풀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자까지 똑같은데 뜻이 이겁니다. 교회 한자까지 똑같은데 이겁니다가 1, 2로 나눠져서 두 가지 뜻이 있더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건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자까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장소의 의미가 있네요. 같은 듯 비슷한 듯 조금 다르니까 구별해 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 두 가지 정의. 예문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 그죠? 우리 뭐 교회에 다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나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요일 아침이면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간다. 그죠? 교회에 간다. 장소적인 의미 내지는 집단으로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또한 사회적인 통념 속에, 국어사전의 개념 속에는 장소 내지는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삶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큼 웃기고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되려면 건물 내지는 장소여야 되니까 이 건물보다 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건물을 넣어야 삶아진 교회, 삶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 우리의 인생이 건물이 돼야 된다. 삶은 교회, 그러면 이제 삶이 교회라는 건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다 앉아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인데 머리 위에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기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교회의 이름과 교회라고 하는 개념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주 명확하게 개념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굳이 이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특별히 간판을 달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아주 많이 들었던 말이 간판 때문에 교회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간판에 보면 풀 문장을 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풀 문장이 이 교회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 무형의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건물은 아니더라, 집단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배경의 지금 현실의 문화가 공감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간판 때문에 궁금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며, 왜 여러분은 제가 굳이 이 교회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비슷한 이미지로 이 교회 이름에 대해서 그래도 공감해 주시면서 목사님 교회 이름 바꿀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다 같은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삶과 신앙이 이원화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개신교 문화, 이미 현대인들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죠.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2015년도가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도가 그 수는 약 1,000만 명이었고요, 전 국민의 22.6%에 달하는 기염을 토하는 숫자였었습니다.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꼬박 10년 전이겠네요. 이때 1,000만이었었다. 그런데요, 2024년에 이제 2025년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추정치이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총 인구에 대비해서는 15.46%. 이 수치는요, 40여 년 전에 1985년도에 16.06%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40년 전보다 총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기독교 인구는 더 줄었다. 그래서 비율도 더 줄었다. 가슴 아픈 현실이고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개독, 먹사 이런 단어 입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조롱 섞인 단어들이 유행하는 그런 기독교 인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그 결과인 겁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목회자의 비위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비도 오고 느린 차량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이런 주제를 던지니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집단은요, 그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인지 간에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이 모여야 되고 그 사이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사이에 권력이 생깁니다. 자기야, 자기 뭐 먹고 싶어? 자기가 정해. 서로 권력을 이렇게 이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뭐 먹고 싶어? 자기가 정해. 우리 피자 먹을까? 피자는 어제 먹었어. 뭘 먹으라는 거지? 이런 권력을 서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 제가 농담처럼 예를 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도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어느 한 사람이 생긴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되기 시작하면 이 권력은 더 힘을 갖게 되고 힘을 가진 권력은 더 크게 어긋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세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집단의 정체성이 교회이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모든 논의의 가장 건강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면처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목사가 이렇게 장황하게 초석을 까는가? 일단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풀 문장으로 드리고서 출발을 하시죠. 교회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교회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컨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답변 풀 문장을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제가 이제 우리 1대1 풍삼 초척기 할 때도 그렇고 설교 중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건 언급 안 하면 이상한 그런 단어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막상 우리 중에 누군가를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어보면 혹시 대답할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뭔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명해야 됩니다. 그걸 선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유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한 가지 양상입니다. 한 가지 형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빼놓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 랍비 문헌 이런 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시킨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드러나고자 했던 하나님의 가치는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문제는 이 주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사람들이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는 사건들의 성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그리고 핍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걸 강조하셨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제가 이전에 예레미야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실천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참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가 관심 있어 하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왕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사인 과부, 고아, 소외된 백성들, 나그네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인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사사기는요, 독특한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4가지 패턴이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삽니다. 근데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다 보니까 타락을 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맘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죠. 벌을 주시죠. 한번 쪼으시죠. 그러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태평천하를 이루고 거기에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등 따숩고 조금 배불러지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인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액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사기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이건 약간 조롱 섞인 비아냥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세워진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 왕이셨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왕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우십시오,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세상이 통치자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라.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악의 굴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에서 막을 내리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서는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매트는 이제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발언으로 가장 처음에 기록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왔으면 왔고 안 왔으면 안 온 거지, 가까이 왔다는 게 또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온 것도 같고, 이런 투미한 상태여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모순된 문장이지만 이것이 완벽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보신 문장이죠. 조금 이 신앙에 연륜이 있으시거나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기독교 신앙석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문장의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부산항을 떠난 배가 샌프란시스코에는 도착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던데,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인생의 군상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미와 아직이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하지만 결국 정말 완벽한 임함, 완성으로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게 이미와 아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과 질서, 그 규율이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 구약을 관통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과속 카메라 아래를,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과속 카메라 아래를 지날 때 과속 카메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왜요?
과속 카메라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 과속 카메라의 나라가 내 차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금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도를 맞추는 자발적인 순종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왜? 벌금 고지서가 무서워서. 물론 우리가 심판을 그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그 과속 카메라가 우리에게 뭔가 위력을 끼쳐서나 그 자리에서 우리 차를 막 부숴버리고 이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서 그 과속 카메라가 갖고 있는 법적인 성질에 동의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춘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우리의 의사결정과 닮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셨나요? 너무 길고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카메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되어질 때 Kingdom of Heaven, Heaven이 하늘의 나라, 그래서 그냥 천국이라고 번역되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우리말로 우리에게 지어질 때 우리가 그냥 극락, 천당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 세계로만 국한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써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올리고 쓰기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라고 썼던 것이지, 같은 개념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대로 썼습니다. A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죽어가는 천국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부, 축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거야, 믿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실컷 누릴 거 다 누리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살 거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와 함께 극락의 낙원에 있었다?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처절한 지옥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아서요. 미움과 질시와 모멸이 가득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문장이 이거였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 또는 국민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네요. 국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법에 구속을 받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해외여행을 가도 그 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방문의 비자를 받죠. 그리고 우리의 본래적인 소속은 이 나라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좀 잘못하게 되면 물론 현지법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먼저 보호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한결 좀 쉽다고 할까요? 실명을 거론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아주 큰 액수의 경제 사범이 있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가 잡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법에 동시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미국에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였고,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아주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잡혔는데 길을 쓰면서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노력을 하더만요. 왜 그럽니까?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에 통치를 받아야 자기가 좀 더 덜 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 어디에 국민인가, 어디에 백성인가에 따라서 그의 형벌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이고 이게 바로 백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가 주장하는 바
그리스도인 됨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해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제가 목요 찬양 때 한번 이 본문을 다뤄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큐티하는 동안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큐티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으로 제가 그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직전 방문지였던 에베소에서 매를 심하게 맞았어요. 매를 심하게 맞고 풀려났는데 그 길로 곧바로 17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드렸던 말씀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업사이드 다운 막 이러면서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죠.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도시였고요, 말이 도시지 사실 아주 작은 면적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처럼 세련되고 기반 시설이 잘 정돈된 도시가 아니라, 수로도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수로인지 뭐 이거 논두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렇게 형편없는 시설이었고요, 그마저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활 하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생활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거기에서 모여서 썩었다고요. 작은 도시인데 인구가 무려 15만에서 20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금 오늘날의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다고 해요.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도시, 오폐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잘 흘러가고 잘 정화될 텐데 정화 기술은 없죠. 기반 시설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단번에 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의 도시였다고요. 그게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다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도니까, 이전 같았으면 전염병이 돌면 시체를 성 밖에 내다 버리고, 아니면 손댈 수 없으면 남아있는 멀쩡한 사람들 3분의 1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다시 도시를 꾸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그 병자들, 전염병자들 돌보고 치료했냐? 그리스도인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실제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바울 사도가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이들의 헌신을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잘 들으십시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은요, 사랑으로부터 자극받아 촉발된 노동, 사랑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촉발되어진 노동.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해 이런 뭐 핑크핑크한 감정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누군가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손길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수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마음에서 멈춘 게 아니라, 머리에서 멈춘 게 아니라 손끝에서 실천되어졌다. 그게 신약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해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죠. 교회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마가가 기록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로 살아가기를 작심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복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즉 집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이러한 공통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나로 묶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요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 ESV 영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Spirit of Adoption as Sons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들로서 입양, 자녀로서 입양됨의 영, 입양됨의 영. 그냥 양자의 영 이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덜 사는 것 같은데 입양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저씨였는데 입양됐으니까 아빠가 되는 거죠. 아저씨였는데. 그리고 그분이 날 향해서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이게 먼저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나 말고 다른 고아들, 다른 입양된 친구들이 어이 친구, 어이 김씨, 어이 박씨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두 가지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 부모의 관계로 다시 설정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이 나처럼 입양된 사람들과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동생이랑 좀 친하고 같은 반이었는데요. 이 친구들 보면서 무척 놀라운 모습을 제가 두 번 목격했습니다. 정말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두 쌍둥이 형제가 다. 그런데요, 한 번은 이 쌍둥이 형이 제 친구가 아닌 같은 반이 아닌 다른 친구가 주먹 다짐에 휘말렸어요. 그리고 막 복도에서 툭툭 싸움이 났는데 제 친구인 쌍둥이 동생이 어떻게 싸움 구경 갔다가 그게 자기 형인 줄 알고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누구의 잘잘못이니 안 가려요. 그냥 뛰어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때릴까요? 자기 형을 때릴까요? 아니에요. 그 형이랑 싸우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냥 무조건 그냥 주먹을 날리는 거죠. 정의 옳고 그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형이니까.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쌍둥이, 제가 발견한 쌍둥이의 첫 번째 아주 무시무시한 혈연의 힘이었고요. 또 한 번은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 친구가 뭐 유독 좀 이렇게 막 좀 뭐 불안해하고 약간 좌불안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수학여행 숙소에서 통금 시간을 걸어놓고 몇 시까지만 자유시간 갖고 몇 시는 들어와라고 통금 시간을 걸어놨는데 형이랑 따로 놀았는데 자기는 통금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형은 통금 시간을 어겨서 저기 숙소 로비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매타작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느낌이 오나 봐요. 이거 뭐 신비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자 답장이 늦는다든가 뭐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약간 묘한 약간 영감 같은 걸 좀 느꼈어요. 이 형제가 이렇게 좀 쌍둥이라도 좀 특별하게 연결돼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아픔, 그가 처한 곤란에 대해서 그냥 보통 친구나 가까운 사이가 당하는 곤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아픔을 느끼더라, 공감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보통 친했던 친구 사이면요, 에이 지금 꽃이다 너 시간 좀 지키지 그랬냐 이렇게 놀리고 말 일인데 형이 거기서 엉덩이 메타장 맞고 있다고 울더라니까요. 18살짜리 학생이, 남학생이.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가족, 함께 입양됨, 형제, 자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키진 않겠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분들을 두고서 그런 마음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두에게 형, 누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로 맺어지는 공동체를 우리의 이상으로 두고 진정성 있는 공동체의 샘플로 두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설교의 어떤 얼개를 정리를 해두고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예정된 번개
가졌습니다. 몇몇 분들 못 나오셨는데요. 제가 그 자리가 어제 이 설교와 너무 의미 있었던 게 그동안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예 집사님 이렇게 하던 분들이 야자를 특기로 거기서 여기 당사자들 계시죠? 야자를 특기로 거기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처음에 얼마나 어색한지 아무리 이 입양된 형제들이어도 대번에 형 이 얘기가 안 나오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서로 얼굴 보아온 세월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선 넘더만요. 서로 아주 재미있게 형 동생 하면서 저 정말 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못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정말 과감히 꿈꾸기는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정말 저도 어려워요. 되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아는데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제 꿈은, 제 비전은 설교 맡은 형제 이지섭입니다. 설교 맡은 형제 이지섭. 목사님 이렇게 상승, 여러분 저 여러분보다 어려요. 형님 저 형님보다 어립니다. 자꾸 상성 내주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유교 문화에서 장유유서에 상성 내주는 거지. 저 상석에 앉히지 마세요. 우리 그럴 때 쌀밥으로 하시죠. 지금 장유유서 이런 데에서 빚어진 문화를 직분으로서의 목사에게 하실 필요, 적어도 이 교회 지붕 아래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빚어져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설교 맡은 형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그게 어제 우리가 직접 하려고 보니까 저기 영순 집사님이 저한테 지서방은 안 나온다고 지서방은 안 나온다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돼요.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참 어렵다라는 걸 어제 실감은 하고 왔어요. 하지만 꿈꾸기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된 형제들, 친구들, 형, 동생들, 언니, 오빠들, 누나, 동생들, 이게 공동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저는요 지금부터 오늘로부터 이제 8주 동안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과 설립의 어떤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예고해 드렸고요. 오늘 그 첫 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부터 출발했냐면요,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공동체가 돼야, 개개인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쩔여진 피클들이, 장아찌가 돼야, 그래야 이 장아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부어진 비전의 첫 단추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좀 낯설으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공동체에서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더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원리와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중간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때려칠까?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그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사업으로요, 누군가는 교단에서요, 누군가는 회사원으로서요, 누군가는 자기의 사업장에서요, 제각각의 모양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각각의 모양으로 동참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통적인 액션으로 이제 바자회가 열리잖아요. 이 바자회에서 소정의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곳에 흘려보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더랬습니다. 우물 파기 운동을 하는 곳도 있고, 제3세계에 뭔가 이렇게 구호품을 보내는 단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도왔던 것처럼 인신매매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나라에 그곳에서 그것을 중단하는, 단절시키는 사업을 하는 구호 단체도 있었고요.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내정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 관심이 정말 깊이 있는 곳에 닿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는 하나를 잃었고요. 하나, 둘, 셋. 또 하나를 잃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3초를 헤아리면요 전 세계에서 한 명은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연간 9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21세기 오늘날, 바로 어제 찾아봤던 통계거든요. 이거를 환산하고 환산해서 하루로 환산하니까 3.5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숫자였습니다. 굶주림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나요? 어제 저녁 드셨나요?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남기셨나요? 그게 없어서 3초를 세면 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음식을 소비하면서 남아서 버린 음식 때문에 골머리가 썩고 거기에 또 비용을 투자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반대편 한쪽 구석에서는 그게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이게 이 세상의 불균형, 이게 깨어진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곳에, 저는 뭐 구호운동이나 인권운동에 동참하자, 그런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물들여가는 일에 애를 쓰고 그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따름인 거죠. 우리가 어젯밤에 먹다 남긴 치킨, 우리는 육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가축들을 도살해서 거기서 얻은 고기로 우리의 간식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곡식이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3%에서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3에서 36%는 가축을 먹이는 데 쓰인다고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축을 먹이는 데 그만큼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환산하면 성인 남성 약 35억 7천만 명을 1년 동안 먹여 살릴 양식이 됩니다. 아무도 그런 육식을 위한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곡식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기아 문제는 해결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기에 실감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둔감해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우리가 좀 멋진 도시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고 더 깨어져 갈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 그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 건가, 그 개인으로서가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